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사람에게 용기와 또 격려가 되고 또 칭찬이 익숙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읽은 말씀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혹시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나는 교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목회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또 몰이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본문은 사람들을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7절과 25장 6절에 보면 사람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리고 25장 6절에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말이 나와요.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으로 바울 사도를 감옥 안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무엇인가 얻고자, 내가 이렇게 가두고 있으면 돈이라도 좀 내서 빼달라고 할까봐 잡아두고 있어요. 동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두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가둬버려요. 죄도 없는데. 그리고 바울을 석방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벨릭스라는 총독이 로마로부터 다시 부름을 받고 로마로부터 다음 총독이 왔어요. 그 총독 역시도 벨릭스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통치자는, 국민의 대표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국민들을 통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첫 번째 사명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지도와 명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하지만 보통 정치인들이 반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지지도를 끌어내고자 다른 상대방의 다른 정치색을 가진 정당의 대표를 나쁘게 욕을 한다거나 그들의 단점을 크게 부각시킨다거나 그래서 나에게 더 좋은 쪽으로 좋은 인기를 얻고자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선거 때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들, 상대방의 약점을 막 까발려요.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놈이다. 완전히 막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고 실은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정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안 하는 것만 있지 실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요. 다른 사람에게 지지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나의 인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중해주기를 원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요. 나는 누구는 싫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집중되어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주변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중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 사람과 교류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 필요가 없어 하고 자살해버리는 사람, 이게 사람 중독증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요. 내 마음을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몰수 가능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목사님의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해도 나는 마지막 목사님을 지지하는 일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2, 3개월도 안 가요. 그리고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좋으면 끌어안아요.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금방 식어버리면 뱉어버려요. 무서운 거죠. 이걸 잘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항상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대신에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의 기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저 아메리카 대륙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있어요. 근데 북아메리카의 이주 역사와 남아메리카의 이주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남아메리카는 굉장히 사람들이 엘리트가 갔어요. 스페인의 군대 엘리트층이 갔어요. 그런데 북아메리카는 유럽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갔어요. 집을 잃고 고통 가운데. 그런데 위쪽 사람들은 이주에 갈 때 우리는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천주교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신대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그곳에서 사람들이 동네를 이루면 가운데다가 교회를 지어요. 가운데다가 교회를 짓고 그 옆에다가 학교를 지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집을 다 건설을 해가지고 마을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로 학교와 연결되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함께 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 보았던 초원의 집에 보면 바로 그 가운데에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미국이나 저 유럽에 가면 계획된 도시의 딱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옆에는 반드시 광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남아메리카는 굉장히 뛰어난 군인 엘리트층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한 일은 황금을 찾는 일이었어요. 돈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면서 역사가 한 300년, 400년 이어졌어요. 남아메리카는 끝없는 내전과 끝없는 살육으로 오늘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북쪽 아메리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 지금은 많이 퇴색되고 마약이라든지 총기 사건도 미국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1960년대 그 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공교육 현장에서 성경 읽고 체포라는 것을 없애버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오늘날의 미국의 저 고통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처음 출발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걸 쫓으면 결국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황금을 쫓으면, 돈을 쫓으면 나중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어요. 다른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사람에게 기쁨이냐 하나님에게 기쁨이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 종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숙주나물 잘 쉬어요 안 쉬어요? 신숙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나물이에요. 신숙주가 조선의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문종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문종의 아들 단종을, 문종이 죽어가면서 내 아들 끝까지 좀 보호해주게, 자네라면 보호해줄 수 있네 했는데, 문종이 죽자마자 그 단종, 그 아들
그 아들을 유배 보내고 죽이는데 1등 공신이 숙주였어요. 신숙주. 그래서 그 수양대군의 그 완전히 수하가 돼버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숙주나물 변하면 숙주나물 이런 거예요. 너무 잘 변해요. 여러분, 현미와 백미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맛있죠? 백미가 맛있죠? 그러면 현미와 백미 중에 어떤 게 영양가가 있죠? 현미와 백미가 맛있다고 그래서 영양가는 어떤 게 좋죠? 그런데 왜 백미만 드시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현미와 백미 중에 어떤 게 비싸요? 현미가 보세요. 도정을 현미는 한 번만 깎았어요. 백미는 여러 번 깎았어요. 돈이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백미인데 왜 현미가 비싸요? 현미가 훨씬 빨리 상합니다. 보관이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변질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자의 마음. 속지 마라 온거나.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쉬운 게 복음이라는 거 아세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 말씀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는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울어요. 천국에 대해 얘기하고 너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면 막 좋아서 기뻐서 미치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들어가면 천국에 애게 야 너 지금 그거 믿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야 그 고리타분한 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다 변질된 거. 사람의 마음이 사악해서 정치적이어서 사람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복음을 싫어해요. 왜? 넌 죄인 아니냐 마.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해요.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잘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만 붙잡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기분이 나쁘거든. 왜? 할 수 없는 게 왜 없어? 공부도 잘하고 내 인생에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자 사람의 마음만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설교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의 출세와 여러분의 인간 지향적인 행복한 삶을 강연하는 대로 변질되기 쉬워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 그분의 부활밖에 없다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제발 정신 차리고 오늘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싫거든요. 여러분 웨슬레나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스펄전 목사님의 이르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영국의 대부흥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년도 안 가서 영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디 목사는요 100년 후가 되면 교회에서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얘기 안 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말씀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없어요. 점점 변질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변질되어도 정말 우리가 변질되는 것만큼 복음도 변질되어서 실제 모든 것이 변질되어서 그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저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져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지옥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지나면서 이상한 복음이 자꾸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변질된 복음을 붙잡으면 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은혜지요? 그런데 싸구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건 내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것을 또한 열매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